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만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의 그와 지금의 그는 같은 사람일 수가 없겠죠. 그 사이에 10만 권의 책이 가로막힌 다른 사람일 겁니다. 그때보단 어떤 형태로건 훨씬 성장한 사람이 되었을 테니까요. 골프를 전혀 못 치던 사람이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더니 10년 뒤에는 프로 선수가 되었습니다. 골프에 관한 한 10년 전의 그와 지금의 그는 결코 같은 사람일 수가 없겠죠. 저는 28년 전인 1994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후 28년 동안 제가 좋아해서건 또는 목사로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 때문에서건 여하튼 말씀을 대하며 도구를 익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읊는다는데 저도 어쨌든 죽이든 밥이든 28년 동안 말씀을 대하다 보니 남들만큼 크게 성장하진 못했어도 여하튼 제 수준에서는 나름대로는 처음 목사가 될 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늘었어요. 모르던 것 알게 된 것도 있고 흔히 그렇게들 알고 있었던 것인데 그게 아님을 알게 된 것도 있고 여하튼 동일한 말씀이라도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은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미술품에 관해서는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등 새롭게 보이는 게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냥 그림은 그림일 뿐이고 조각은 조각일 뿐입니다. 그 분야에선 지난 세월 동안 제가 특별히 공부하거나 훈련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대로이면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그거일 뿐입니다. 단 내가 달라지면 보입니다. 때문에 새롭게 보고 깊게 보려면 눈을 씻을 게 아니고 나를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시력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채움으로 보게 됩니다. 즉 성장함으로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때와 시기에 관한 신앙을 선포합니다. 1절이 말하는 때와 시기는 2절이 언급하는 주의 날, 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다음인 3절부터 11절까지가 그 재림의 신앙에 관한 내용인데 바울 사도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 2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바울이 선포하려는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이 내용을 자세히 가르쳤다는 말이죠. 바울은 자세히 가르쳤고 성도들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3절부터 11절까지 성도들이 이미 다 아는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이래라 저래라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일한 말씀, 이미 다 아는 말씀, 자세히 알고 있는 말씀, 어찌 보면 뻔한 말씀일지라도 내가 성장함에 따라서, 내가 달라짐에 따라서 새로운 은혜, 더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왜 똑같은 책이라도 초등학생 때 읽었을 때와 대학생 때 읽을 때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어렸을 때와 성장했을 때 다가오는 것이 다릅니다.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영적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현격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전에 선포했던 말씀, 다 아는 말씀 다시 선포하면서 그걸 염두에 두었을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했을 때 그때의 성도들과 지금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저 복음을 처음 듣는 새내기 신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이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다른 지역에까지 퍼져나갈 정도로 이들은 크게 성장한 성도들이에요.
바울은 이전에 이들에게 선포했던 말씀, 빤히 아는 말씀 또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새로운 은혜, 더 깊은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갈 것을 기대하며 확신했어요. 말씀은 변하지 않지만, 말씀은 동일하지만 이들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보 보시면 성경 읽기표에 대한 광고가 나와 있는데, 정상적인 교인이라면, 그래도 정상적인 교인이라면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계속 읽게 될 터인데, 동일한 말씀이라도 10년 전에 읽었을 때와 10년이 지난 지금은 뭐가 달라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똑같은 말씀이라면 그건 내가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성장해야죠.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올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말씀이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은, 즉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말씀을 꼭 깊게 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알아가는 만큼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좀 예를 들기 위해서 일부러 극단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명확히 아는데도 전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의 뜻을 알리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오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불타는 열정이 있었건 없었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러한 명확한 알미 이들을 성장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 동안 최소한 10번 이상 애굽으로 돌아가자 부르짖으며 반역했습니다. 말씀을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인데, 인류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분명히 알았던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은 우리와 차원이 달랐던 사람이에요. 범죄하기 이전엔 차원이 달랐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사도 바울도 죄인으로 태어난 이상 죄인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고 함께했지만, 아담은 최소한 범죄하기 이전에는,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 이전에는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고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범죄하기 이전 천국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유적으로 말하는 그 천국 아니고 진짜 천국을 살았어요. 인류 역사상 천국을 가장 확실하게, 아니 유일하게 알았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어요. 알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 절대 영적 성장을 보증하지 못합니다. 전제 조건이지만 그것이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아마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폄훼하는 소리가 왕왕 들리는 이유가 그 때문일 겁니다. 야, 성경 깊이 배우고 알면 뭐하냐, 머리만 커지지 변하는 게 없는데, 그런 의미일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건 역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대두되는 것이 성령의 체험입니다. 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할 때 변한다라는 생각에서 성령 운동에 힘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체험과 영적 성장 역시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래도
충분 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수 조건은 되지만 하나님의 체험은 그건 필수 조건도 아닙니다.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체험했던 사람들은 아까 언급했던 출애굽 백성들입니다. 당시 이들은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간구할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예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과 시내산 위에 눈에 똑똑히 보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걸 무시할 사람은 없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은 그보다 더해요. 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만나가 매일 내렸잖아요. 그 초자연적 기적 아닙니까? 매일 체험했어요. 이들에겐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능력과 그의 함께 하심에 관한 모든 증거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전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체험이 곧 영적 성장인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성장시킬까요? 성장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간구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는데 편의상 나눈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모시고 같이 사는 것은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또 하나는 말씀을 깊이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사용함으로써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지식용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실전용 말씀, 내 삶을 위한 매뉴얼로서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둘은 나누어 말했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말씀의 진정한 순종은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선택적 순종 말고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죠. 합쳐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그 성령에 이끌려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영적 성장의 원리이자 비결입니다. 출애굽 광야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는 못했어요.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순종에 실패했던 이유입니다. 말씀을 깊이 알아가시되 그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늘 내 안에 모시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으로 부단히 성장해 감으로써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새롭게 아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에 멈추는 자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 더 깊은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을 깨닫고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쓰러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페달 계속 밟는 것입니다. 만약 페달 밟는 것을 멈추면 한동안은 탄력으로 계속 가겠지만 언젠가는 멈추고 옆으로 쓰러지게 되겠죠. 어떤 사람이 몸짱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몇 년 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탄탄한 몸 만들었습니다. 그 몸 유지하려면 계속 운동해야 됩니다. 거울 보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만족하면서 운동을 멈춰버리면 한동안은 그 상태 유지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다시 퇴보하게 되겠죠. 매사가 마찬가지입니다.
멈추면 유지되지 않아요. 퇴보하고 쓰러집니다. 그 수준 유지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계속 힘쓰며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쓰러지고 퇴보하지 않으려면 계속 페달 밟아야 됩니다.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멈추면 넘어지고 성장하지 못하면 퇴보하고 승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패배하게 되는 것이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훌륭한 때와 시기에 관한 신앙, 즉 재림에 관한 신앙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것에 관해서는 굳이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전교 1등을 넘어서 지금 전국 1등을 계속 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학생의 야 공부는 이런 자세로 해야 된다, 수학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다, 그거 뭐 가르치고 훈계할 필요 있나요? 없죠. 그냥 놔두면 돼. 전국 1등인데 뭘 건드려요. 그런 식이에요.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내가 간섭할 이유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1장 8절 중반 부분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라고 할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소문이 난 교회였고 다른 지역에까지 소문이 퍼진 교회였고 그 소문의 내용을 9절과 10절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재림신앙이에요. 10절 중반 부분,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주님의 재림이죠,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을 말하니. 그러니까 주님의 날을 소망하는 이들의 모습, 그 재림신앙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성도들까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의미예요. 소문이 거기까지 났다는 의미죠. 뭐 그 정도로 훌륭하다 보니 바울도 재림의 신앙에 관해서는 뭐 너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가 없다 한 것인데,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도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도 아까 언급한 것처럼 3절부터 계속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재림의 신앙을 지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이러한 패턴이 계속 등장합니다.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계속 말해요. 계속 등장해요. 1장 8절에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어요. 이들의 믿음이 뭐 각지에 소문이 퍼질 정도로 너무 뛰어나서 할 말이 없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할 말이 없다 그러더니 그러면서도 계속 이들이 어떤 믿음을 지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곳곳에서 계속 언급을 합니다. 4장 9절에서도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랬어요. 이들의 형제 사랑이, 이들의 사랑의 실천이 뭐 소문이 날 정도로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뭐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없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역시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도 형제 사랑에 관해서 이래라 저래라 계속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림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도,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뛰어나다 칭찬하면서도 왜 계속 말을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야 되기 때문입니다. 잘하고 있지만 계속 그렇게 달려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멈추면 쓰러지고 퇴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 만족하며 멈추는 순간 여지없이 몰락하기 때문입니다. 잘하고 있지만, 너무 잘하고 있지만, 너무 훌륭하지만 계속 힘쓰며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될 수가 없어요. 무너지지 않는, 영적으로 몰락하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성장입니다.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 계속 페달 밟는 것인 것처럼 영적으로 퇴보하고 무너지지 않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계속 성장을 위해 힘써야 됩니다.
때문에 이거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힘써야 될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거부한, 이 정도면 됐다 멈춘 바로 그 순간부터 여지없이 몰락해 갔음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나이는 어렸을지라도 절대 철부지들 아니었습니다. 우린 저 배신한 모습만 기억하니까 형편없었구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절대 형편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각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일을 증언했어요. 의도적으로 한두 구절 짧게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지, 그래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폄하하는 것이지, 만약 이 모습을 성경이 상세하게 다 기록했다면 제자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어쨌든 성경이 짧게 기록했지만 분명히 기록했어요. 모든 마을 돌아다니면서 병자 다 고치고 귀신 쫓아냈습니다. 모든 마을을 다 돌아다녔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들은 능력을 행한 능력자들입니다. 자, 이때 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열광적으로 환호했을 것이고, 뭐 이들도 하늘 높은 줄 몰랐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었어요. 자,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행하라.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은 당시에 제자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행하던 능력입니다. 그런데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떡을 주는 것은, 이건 그때까지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이 이것을 명하셨어요. 지금까지 너희들은 남들도 하는 능력 행했다. 근데 이제는 독보적인 능력, 남들은 생각도 못한 능력자로 올라서라. 그러한 의미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올라서라는 명령이에요. 지금까지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병자를 고쳤듯이 이 일도 나의 능력 의지하고 도전해보라, 명령입니다. 했으면 됐어요. 의지하고 시행했으면 이들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거부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포기했어요. 이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한 단계 더 올라서지 못하는 것을, 한 단계 더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하등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도 뭐 병자를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서 열광적인 환호를 받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그거 못한다 우리 신경 쓸 거 없다, 뭐 그거 못한다 그래서 우리 아쉬울 거 하나도 없다, 지금도 충분히 우리는 환호받고 있고 전국적인 스타 되었고 자아실현하고 있다, 뭐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이들의 치명적인 착각이었어요. 올라서야 될 때 올라서지 못하면, 한 단계 더 성장해야 될 때 성장하지 못하면 여지없이 몰락한다는 사실을 이들은 그때 몰랐어요. 이때를 기점으로 이들은 점점 더 몰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능력이면 됐다 자부했었는데 그 능력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치유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들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제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지 나중에는 급기야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치는 데까지 이르게 돼요. 완전히 바닥까지 추락합니다. 그 시점은 성장을 거부한 그때부터입니다. 한 단계 더 올라서야 될 때 성장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만족하며 멈추어버린 결과입니다. 그 정도면 되죠. 충분하죠. 그 정도 환호받고 박수받고 그 정도 능력 행하면 됐죠, 충분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정도는 절대 그냥 있으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냥 있으면 몰락합니다. 힘써 노력하며 성장을 열망할 때 비로소 그 정도는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혹시 과거의 은혜만 의지하고 있으신가요? 과거에 헌신했던 일,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신가요? 내가 그때 헌신하며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 강하게 체험했으니까, 겸손한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것으로 계속 신앙생활 유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냉철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 수준 유지하려면 계속 성장을 열망해야 됩니다. 그거 외엔 답이 없어요. 내가 예전에 겸손히 신앙생활 했더라도 역시 여전히 겸손히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기도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지금도 계속 주님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또한 복음을 붙들고 전해야 됩니다. 예전에 주님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역시 주님 사랑하고 계속 주님 붙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나는 예전 신앙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요, 냉철히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지금도 생명력 있는 신앙의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과거에 쌓여진 관록과 오래되었다는 시간의 권위 때문에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한번 냉정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과거만 의지하면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주님 붙들고 계속 성장을 열망하며 더 주님께 가까이 달려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푯대를 향해서 우리 함께 부단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기도하시고, 옛날에도 기도했지만 지금도 기도하시고, 여전히 순종하시고, 여전히 예배하시고, 여전히 헌신하시고, 여전히 겸손하게 섬기시며 계속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해 가면서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섬으로 우리 교회표처럼 주님의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